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신 그 예수님의 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을 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기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만 정작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2절과 14절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입니다. 사람들이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연 법칙이나 과학 법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을 미라클, 기적이라고 합니다. 또는 상상을 초월한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표적은 단순히 어떤 초월적인 현상, 상상을 초월한 초월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담겨 있어서 그 기적을 우리에게 정작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배고픈 많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그 의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이 기적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표적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의 교훈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표적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표적 자체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표적을 행하면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이 기적에 쓰임받았던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표적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6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만 그 찾는 방법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깨닫고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떡과 고기를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잘못된 그 수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썩어질 양식, 썩지 아니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5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원했던 것은 잠시 잠깐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떡과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너희가 떡과 고기를 먹으면 잠시 잠깐은 배부르겠지만, 잠시 잠깐은 너의 배고픔이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눈에 보이는 떡과 고기는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히 너희의 배고픔과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기에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영원토록 줄이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모든 갈급함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적,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육신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 덕분에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감사하지요. 기뻐하지요.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또 어려워지고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기뻐하고 감격했던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에 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나의 육신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줘서 잠시 잠깐 만족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초가집에 살아도 그곳이 궁궐이 될 수 있고, 나의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장애를 갖고 있어도 아직 남아있는 온전한 나의 신체에 감사드릴 수 있고, 남들보다 좀 부족하게 살지만 그럼에도 행복한 가정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단순히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해결될 때는 잠시 잠깐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충족되지 않을 땐 우리는 늘 불평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올바른 목적은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육의 문제를 해결함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며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마고가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간증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전화가 막 몇 통을 왔어요. 보이스톡으로 미국의 시카고에 사는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제 출신 예산영문 바로 옆집에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옛날부터 농담으로 나중에 사돈 맺자 하면서 그렇게 약속했던 친구입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친구는 아내와 함께 자녀 안 갖고 둘이만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서 그 어렸을 때 약속했던 건 못 지킬 것 같습니다만 갑자기 전화 왔어요. 정말 와이프가, 이 친구는 우체국 공무원입니다. 미국에 공무원이 되어서 우체국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내는 은행에 취직을 해서 참 열심히 했고 보수도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볼 땐 미모도 정말 예쁜 편이에요. 누구랑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외모의 신체 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꽂혀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한국에 성형수술하러 왔어요. 성형수술하면서 회복하는 기간까지 오래 걸리니까 직장에서 그만큼 휴가를 안 내주니까 그냥 사직서 낸 거예요. 그러고 성형수술하고 한국에서 다 회복하고 충분히 이제 휴가 보내고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성형수술한 것이 미국에 돌아가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 직장을 다니려고 했더니 나이도 지금 50대 중반이 넘어섰는데 지금 56인데 어디에서 그 나이 먹은 사람을 쉽게 받아주겠습니까? 직장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달 동안을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신랑에게 모든 스트레스를 막 다 쏟아부어서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모릅니다. 몇 차례 전화 왔어요. 친구야, 기도 부탁한다. 우리 아내를 좀 위해서 기도해주라. 기도해주라. 몇 차례 교회에서, 제 친구는 친구지만 제가 존경할 정도로 신앙생활 너무 잘합니다. 미국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이민사회인데도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코로나 때문에 새벽기도가 비대면으로 교회에서 모이지 않는데도 혼자서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할 정도로 신앙이 좋아요. 온전한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고 범사의 감사생활 철저하게 하면서, 정말 이 친구도 저랑 신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동창이고 신학교도 같이 동창입니다. 근데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목회를 안 하고 미국에 가서 살게 되면서 공무원이 됐어요. 신학을 전공하니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어떻고 저떻고 할 만하지요. 신학까지 전공했으니까. 그러나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까 봐 정기적으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도서비를 드리고, 제가 봐도 친구지만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평신도로서. 그래서 몇 차례 장로로 임명하겠다고 추천이 되어졌는데 늘 기도했답니다. 장로 추천되어질 때마다 남자의 신앙만 보는 게 아니라 아내의 신앙도 보는데, 자기 아내가 신앙이, 자기가 남편이 자기가 봐도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는 장로 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매번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내한테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 당신이 직장 문제, 또 성형수술 잘못된 것 때문에 받는 그런 스트레스 문제, 이런 인간적인 모든 문제는 먼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러니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자 작정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엊그저께 전화 왔어요. 한 가지만 빼놓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한테 막 퍼붓는지 정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막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대요. 한 가지만 빼고. 그게 금요일 날 전화 왔었습니다. 그 한 가지
응답받지 못한 건 뭐냐 그랬더니 직장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다고 계속 기도해 달라고. 지금 8군데에 서류를 넣었는데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친구야, 나중에 한국에 나오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을 해라. 야, 직장 문제 아직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간증을 해? 직장 문제까지 해결돼야 간증하지. 그래서 아니, 나머지 다 해결해 주셨다며 직장 문제 하나만 남기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믿고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풀어주실 거야 하고 함께 카톡에 대고 함께 기도하며 전화 통화를 끝났습니다. 그때 어제 토요일날 전화 왔어요. 몇 번 전화했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연결이 안 돼갖고 네트워크 일시적인 오류라고 떴더라고요. 나중에 통화가 됐습니다. 친구야 우리 와이프 직장 문제 해결됐어. 야, 어떻게? 그랬더니 전에 그 좋았던 직장 사표 내고 성형수술 받고 다시 가서 받아달라니까 안 받아줬던 그 직장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나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너무 오묘하고 놀랍다. 그 와이프도 저희랑 같은 신학교 출신입니다. 기독교 교육학 전공했어요. 신학대학을 졸업했어도 믿음이 없어요. 주일 성수도 개념이 없어요. 11조도 개념이 없어요. 11조 생활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맨날 싸웠답니다. 남편하고. 신학까지 전공한 사람이 주일 예배 성수도 그렇게 개념이 없고 11조 생활도 안 한다고 그래서 늘 싸웠었대요. 근데 이번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작정했답니다. 기도도 그렇게 간절히 해본 적이 없답니다, 와이프가. 그런데 이번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주일 예배에 힘쓰지 않았던 거, 11조 생활 안 했던 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게 이번에 직장 허락해 주시면 또 제 이런 문제들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제 온전히 주일 성수하며 11조 생활 온전히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다며 전화가 왔어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친구의 마지막 말이 그겁니다. 야, 친구야, 정말 아내를 통해서 이번 체험한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더라 하는 것이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문제 해결받고 육신의 필요 충족받아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우리는 참 신앙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육신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아도 내 안에 주님만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예수님을 찾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제자들을 통한 교훈입니다. 똑같은 기사를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픈데 예수님이 저들을 먹이고 싶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갈 거 없다. 너희가 저들을 먹여라 하는 거죠.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섬겨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 불가능하다 하는 반응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이하에는
제자들 중에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등장하고 있고, 본문 8절 이하에는 제자들 중에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머리가 참 좋은 제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계산이 빠른 제자였어요. 그리고 분별력이 뛰어났던 제자가 빌립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10절 말씀해 보니까 들판에 앉았던 사람들은 5,000명쯤 된다라고 했는데, 이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물론 같은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데 그곳에는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언급은 빠지고 그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약 5,000명쯤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만 계산한 숫자죠. 그러니까 들판에는 적어도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먹을 게 필요하죠. 그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합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좀 먹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 빠른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조금씩만 나눠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빌립은 재빠르게 계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답변해 줍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당시에 노동 품삯,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의 가치는 노동자의 7개월 품삯에 해당하는, 7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계산 속에서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지금 이들을 먹이려면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그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고 해도 지금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빌립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빌립의 장점과 빌립의 부족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에게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빨리 머리를 회전시켜 계산해서 답도 내놨다는 것, 이것이 빌립의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빌립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빌립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계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계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함께 계신 예수님, 그리고 능력을 행하실 예수님을 함께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8절 이하에 나타나는 제자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빌립은 가만히 서서 머리로만 머리를 굴리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계산만 하고 있었다면, 안드레는 가만히 서서 머리만 굴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방법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안드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알려드렸어요. 그러나 안드레의 대답 역시 무엇입니까? 여기 먹을 것이 있긴 하지만 너무 작아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안드레 역시도 예수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안드레의 장점과 안드레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굴리지 않고 빌립처럼, 안드레는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열심히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빌립보다 더 나은 장점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안드레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빌립과 마찬가지로 그곳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곳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기에 오늘 이 문제도 주님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 오병이의 표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그런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질 못하고 전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아니하고 분리되어서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아가며 언제나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는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시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조차도 갖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4장 18절에는 그 안드레가 예수님, 내가 찾아보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너무 작아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가져오라는 말씀 앞에 안드레와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너무 작은 것이지만, 그들을 다 먹이기에는 턱도 없는 것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게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 작은 것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고 가져오라고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어른들의 눈에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그 사람들 먹이기에 턱도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작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전부입니다. 전부. 어른들이라면 그래도 내가 한 끼 굶는다고 뭐 어디 내가 크게 뭐 죽겠나. 어른들이라면, 물론 어른도 먹는 욕심이 아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른이라면 그래도 한 끼 내가 예수님이 가져오라니까 내가 한 끼 굶더라도 드려야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중에서 보리떡 하나만, 물고기 하나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그리할 때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과 고기를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말은 빌축자에 살해할 사자,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 He gave thanks to God. 먼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 먹을 것이 부족하지만, 그들을 다 보기에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어린아이가 드린 전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떡을 나눠주심에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하기 어렵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명령이지만 그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우리가 기대도 안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3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많이 배워서 잘 살아서 돈이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일을 여러분들을 참여시켜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었어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과 고기가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주님의 뜻을 이루셨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새벽마다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 먹는 거에 질려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그깟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연연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어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왜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왜 등장합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없어도 주님 능력 나타나실 수 있고, 우리 없어도 주님 역사하실 수 있지만,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그 주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함께 그 감격을 나누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참여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이것만을,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믿음 없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뭡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그 축복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고 감격스러웠던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신의 전도를 드린 어린아이가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자기가 그 기적에 쓰임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뻤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강단에 치웠습니다만 부활주일에 이번에 부활절 꽃 화분을 헌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번 부활주일에 가장 은혜를 받고 가장 기뻐하고 감격하셨던 분들은 바로 그 부활절 꽃 화분을 드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내 것 가운데 정성을 들여 꽃 화분을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아름다운 꽃이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 기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담임사관이 이곳에서 설교할 때마다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격할 분은 아마도 담임사관 군복해 주신 분일 거예요. 제가 미국 구세군 사관학교에 다닐 때 입었던 20년 된 옷을 영등포에 올 때까지 본영에서까지 그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영등포 영문에 발령받아 왔어요. 어느 분이 수예배 드렸는데 어느 분이 사관님 군복해드리겠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7월 1일자니까 너무 더운 날씨잖아요. 더운데 그 두꺼운 군복 입고 땀 흘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사관님 군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얇은 군복 입고 시원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봉사가 주님의 일에 쓰여질 때에, 그리고 그 나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적들이 나타날 때에 그 일에 헌신한 분들, 쓰임받은 분들이 가장 기뻐하고 감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오병이의 표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냥 그들의 배고픔을 떡과 생선을 먹으며 해결했으니까 단순히 배부르다, 좋다, 만족하는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부였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린 어린 소녀는 자기가 드린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져서 그 엄청난 기적과 축복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어린아이였지만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리라고 믿습니다. 짧지만 지난 23년 목회를 돌아보면, 또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35년의 사역을 돌아보면 교회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또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해요. 봉사를, 헌신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 없이는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이에요. 나 없이는 하나님 일 안 될걸? 나 없이는 우리 교회 안 될걸? 나 없이면 우리 교회 안 굴러갈걸?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원하시지만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신 자들을 봐라. 지혜로운 자가 있냐? 능한 자가 많으냐? 문벌 좋은 자가 많으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서 그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왜? 이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그 헌신에 참여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가지고 그 모든 것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너무나도 작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원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가져오라 하시니 주님 제가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크신 기적과 축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 못하고 내가 없다고 교회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길 원하는 여러분들이 안 한다면 다른 여러분보다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어요. 상식적으로, 생리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근데 100세 아들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도 하나님이라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100세 아들 줘놓고 번제로 바치라니 이건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모르시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럼에도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신 분이 달라 하니까 믿음으로 번제로 바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받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세요. 그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지켜보고 말도 안 되는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과 후손의 축복을 함께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도저히 하나님이라도 이건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내게 순종하는구나.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우리와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교훈, 어린아이의 순종. 내게 가져오라 말씀 앞에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순종,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 우리의 가슴에 기억하시고 언제나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상식,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저희들 바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주님의 크신 기적과 능력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그 큰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